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성막의 부속물들과 그것을 만들 기술자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건축 명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고 임재하시는 장막, 곧 성막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며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결함과 기도, 거룩한 분별, 공동체적 섬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완성되어야 한다는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 안, 지성소 앞 휘장, 바로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이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향은 단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 절은 금 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앞에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는 기도가 단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심령의 호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 절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분향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기도의 삶,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의 기도가 향기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없이는 예배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30장 17절부터 21절은 물두멍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번제단에 가까이 가기 전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물두멍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단지 물리적인 씻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일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죄로 더럽혀진 발을 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배자에게도 이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 죄 고백 없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정결함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드려질 수 있는 최소한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30장 22 절부터 38 절에는 관유와 향을 만드는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향품들을 정확히 조제하여 기름을 만들고 이 기름으로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 성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향 역시 정해진 재료와 비율로 만들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별이라는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것이란 뜻입니다. 관유는 제사장을 구별하고 성막 기구를 구별했습니다. 이 향과 기름은 세상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유는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구별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3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막 건축을 위한 기술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울의 손자 브살렐과 단 지파 오홀리압을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능으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곧 성막이라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적인 일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술, 기능, 디자인, 손재주에도 당신의 영을 부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이는 음악으로 섬기며, 어떤 이는 기술로, 어떤 이는 봉사로, 또 어떤 이는 격려로 섬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브살렐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는 이들이 있을 때 교회의 예배는 더 풍성하게 완성됩니다.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 건축이라는 위대한 프로젝트 중에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역보다 일이 아니라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일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안식 없이 일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배보다 사역을 앞세우지 말고 존재보다 열매를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 속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부터 31장의 말씀은 단지 성막 건축의 부속 설명이 아닙니다. 이는 예배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향단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시고 물두멍의 물처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브살렐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의 거룩한 장막을 지으시는 분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막은 끝났지만 우리가 성막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결함으로, 기도로, 성별된 삶으로, 섬김으로, 안식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완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